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1-5회가 되겠는데요. 책으로는 191쪽 7번 결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에 대한 자화상.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나쁜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자꾸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다스릴 수 있어. 이 자신감을 갖게 되죠. 반면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자화상, 정체성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죠. 자, 어느 아주머니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오자 손을 들었죠. 그런데 그 택시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차고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아니,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누구도 이 아주머니를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으로 정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냥 지금 차고로 들어갈 교대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돼서 바쁘게 갈 뿐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역시 누구도 저 아줌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이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화상. 아유,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 자화상.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초등학교 안 나와서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화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군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삶을 바꾸고 싶다면 자화상을 바꿔야 합니다. 억지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자화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갖게 될 자화상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화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체험이기도 하고 그래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항상 비교하게 됐고 세상은 나한테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를 소외시키고 서글픈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존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다. 그 정체성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무슨 이런 삶의 결심이 생겨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 됐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마다 설교 끝나고 개인기도 할 때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내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요. 하나님을 닮은 만물의 주인이요. 그러면서 5가지 성품에 대한 쫙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화상을 항상 세상 앞에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의 뇌는 잘못된 자화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새로운 자화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리의 자화상을 외쳐야 되죠. 뇌가 듣고 새로운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자화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기에 자기 자화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의, 여러분의 참 자화상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자화상은 없죠. 여러분들은 무능력한 자도 쓸모없는 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나 자신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이제 이것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것을 내 자화상으로 탁 견고하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가졌던 그런 자화상은 싹 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자화상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자화상을 바꿨어요. 가치 없는 자에서 가치 있는 자로, 보잘것없는 자에서 위대한 자로, 연약한 자에서 강건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바꿔야 될 자화상입니다. 자, 다니엘이 지켰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걸 가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정체성을 우리도 내 자화상으로 가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게 왕이 말이죠.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승리자야. 그가 승리한 비결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맞게끔 살아가고 맞게끔 싸우고 이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 일을 맡았을 때도, 업무를 맡았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더 정직하게 일했고 더 부지런하게 일했고 더 능력 있게 일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체성 때문에 왕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 거예요. 자, 세상은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나의 연약한 자화상이 세상 앞에 항상 연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화상을 확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